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알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망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봄인데 여러분 봄에 나오는 이제 나물을 이제 많이 드셔야 이제 건강도 하고 힘도 나고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주방에서 이제 냉이, 여러분 혹시 옛날 시골 벌금자리라는 나물 아세요? 그 충청도만 이제 벌금자리 이런 건지 아는데 이 봄나물은 그냥 보기만 해도 힘이 돋잖아요. 그래서 봄나물을 드시고 또 음식을 이제 드셔야 막 힘이 나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코로나에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독감인 줄 알고 막 했었는데 저번 처음에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고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 여러 가지 뭐 잠도 못 자고 또 메스껍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님 다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어제부로 다 이렇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끝나고 나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있을 때 방 안에만 있고 제가 어디 가면 이제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어제부터 또 밖에 나와서 또 걸레 잡고 또 돌아다니더라 보니까 막 다니고 청소하고 막 이렇게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좋고 아침에 이제 식사 다 하고 준비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커피 한잔 할까요?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좋다고 하고 이제 한잔 하는데 커피를 마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밑에서 커피 팔고 오늘 후원회 한다고 하는데 빨리 이제 한잔 마시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오늘 후원회 밤 한다고 제가 이제 누구 이렇게 한 분 커피 한잔 사드릴까 했더니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준다고 그거 갖고 또 생각하실 분이 또 있겠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돈은 갖고 왔는데 후원하기로 하고 꼭 참았는데 제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다 이렇게 사주시려고 해갖고 여러분 커피를 한 잔 또 마시지 계속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내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제 조지아 아르메니아에 전도 여행을 가는데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이 늦게까지 마음을 쏟고
또 이제 그 희열이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마음을 정하니까 하나님 늘 길을 이렇게 열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그 희열이 형제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의 마음만 정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은 뭐와 같냐면 엘리베이터와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엘리베이터 서면 여러분 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열려 안 열려요? 예,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MT 만리포에 이제 우리 대학생 MT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사역자 사모님들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같이 이제 모여서 말씀도 듣고 또 사역자님들 사모님들 간증도 나누고 또 간증 나누다 보면 막 사역자들 막 줄 서갖고 막 경쟁도 하고 이제 하는데 참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은 마음의 어떤 복잡한 것들이 여러분들 그 이제 명절 때나 이제 큰 행사 때 병목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큰 도로가 많다가 톨게이트로 막 이렇게 좁아지는데 그때 경찰관 한 분만 있으면 다 정리를 하거든요. 우리들 마음에 복잡한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형편도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돕겠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제 들으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과 합했을 때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일들을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없어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을 이렇게 좀 읽으면서 이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여러분 제목 보셨어요? 예, 이 제목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장년 형제님들이든 우리 부인들이든 우리 이제 교회에 한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적었는데 뭐를 우리 모토를 하나 만들었어요. 모토 뭐라고요? 모토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괜찮습니까? 예, 우리 뭐라고요? 함께. 예, 우리 함께가 중요한 거. 우리 함께 기쁘고 즐겁게,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들 이어서 붙이시고 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함께 어려운 것도 함께 즐거운 것도 함께.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 안 하다 보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안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구를 만나도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해줄 이야기가 참 많은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모아서 연결해서 해줄 이야기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힘은 함께 할 때 그 힘을 얻는 그 비밀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예전에 그 무디 선생님이 구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청년 하나가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충만해갖고 교회 오라. 야, 나는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왜? 이 충만한 마음 갖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 지나서 충만이 빠져 안 빠져요? 다 빠져. 시험이 몸팡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 선생님 찾아가서 그 청년 겨울인데 이 청년의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가보면 겨울에 그 난로에 막 홀로 이제 벌겋게 올라왔는데 조개탄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선생님이 집게를 갖고 벌겋게 달궈진 그 난로 뚜껑을 열고 조개탄 하나를 끄집어내서 딱 옆에다 둔 거죠. 그렇게 벌겋게 타던 조개탄이 금방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시가 꺼져가잖아.
그래 꺼져가는 조개탄을 또 집어넣어서 다시 난로 속에 집어넣으니까 금방 훨훨 또 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벌겋게 화력을 낼 수 있는 것은 조개탄에게 달린 게 아니고 난로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마음에 그렇게 한다고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부담 피하고 또 교회와 함께 손해 보는 것 같고 아예 전화 안 받고,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핸드폰을 굉장히 지금 뭐냐면 연락 오고 받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운 일들, 예전에 어느 정말 교통사고를 나서 정말 큰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가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보호자 뒷고라는 거죠. 그래 다른 병원가 또 보호자 뒷고 마지막에 갔는데 안 받아줘서 결국은 이 청년이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의 의사 아들인 거예요. 의사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보호자 찾는다고 돌아다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애워싸는 일들이 참 많아요. 죄만 아니고 형편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수없이 달려들어서 애워싸요. 그런데 여러분 118편에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이제 추정하기로 다윗의 시로 이제 추정하는데, 다윗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자기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다윗 마음에 어떤 전쟁을 하든 일들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뭐와 같냐면 만능 키와 같은 거예요. 만능 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만능 키는 그 건물에 만능 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열 수 있어요. 제가 대덕에 이제 그 신관을 처음 지었을 때 얼마 안 돼서 그 프론트를 맡게 됐는데, 그 프론트에 이제 맡기고 한참 있는데 여학 학생들이 왔어요. 그때 이제 그 방장을 세워서 키를 이제 맡겨서 그 관리를 했는데, 아유 목사님 빨리 가야 되는데 키 좀 달라는 거죠. 방장한테 달래서 해라. 방장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데 지금 급하게 물건을 빼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2호인데 502호 써 있는 키를 줬어요. 그리고 저 학생이 나올 앞뒤로 위로 아래로 막 쳐다보더라고. 왜냐면 202호인데 502호 주니까, 아니 급하다면 빨리 가서 갔다 와 했더니 예 하더니 이제 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갔다 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준 키는 그 신관에 어디든지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예요. 맞는 키거든요. 그 실린더 이제 제작할 때 마스터 키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 키는 사택도 뭐 102호든 502호든 뭐 605 다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키를 줄 때 맞는 키 주겠어요? 안 열리는 키 주겠어요? 열리는 키 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그냥 막연하게 너 그냥 한번 뭐 던져봐, 되면 말고 안 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맞는 키와 같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딪혀보고 나가보면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고, 우리 희열이 형제가 아이고 저거 뭐 형편 안 될 것 같은데 안 가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는데,
부딪혀보고 또 그분의 돕는 자를 만나고 조력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에도 내가 또 이렇게 부딪혀 나갈 때 하나님이 돕겠다는 그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겠구나.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교회 앞에 종들 앞에 나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 속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우리를 애워싸는 문제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 있어 없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경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신앙은 이제 뭐가 같냐면 이제 선을 거가는 건데, 신앙이 이제 선이,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선이 흐리면 운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 차선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운전하기 편하고 안전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말씀이 세워지면 이 부분들이 아주 선명하게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오늘 좀 성경을 좀 이렇게 고린도 16장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15장 우리 말씀을 좀 보면 40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50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좀 이어서 해주세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58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냐,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이 죄에 있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는데, 사람들 마음에 이 사망을 쏘면서 이 사망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을 유일하게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이 사망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연 것은 이제 권능인데 권능은 율법이라. 그럼 죄, 사망하고 율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은 율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들 마음에 사망에 쏘는 것이, 사망은 끝까지 달려가 보면 이제 뭐하고 죄가 있고, 죄가 끝까지 가보면 율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 우리 이제 CLF의 목사님 한 분 중에 여러분 계신데, 이 목사님 사모님은 아직 구원을 안 받으시고 이 목사님은 구원을 받으셨는데, 우리 이야기에도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그래도 뭔가 좀 내가 해야지, 이 딱 법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다 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똑같이 사셨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저 다음에는 책을 갖다 주고 여기 한번 모시고 오고 싶어도 막 이단에 빠졌다고 당신이 막 뭐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으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오늘 죄의 사망이 결국은 쏘는 것은 죄고, 죄가 쏘는 것은 이제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너는 선한 것이 없어. 너는 착한 것이 없어.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인 적도 없고 갇힌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율법에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멸망을 당하는구나 하고 이 마음에 사망이 온 게 아니고, 그냥 죄가 사해졌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냥 죄에 씻어져서 그냥 그러면서 이 복음이 마음에 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정말 갇히고 사망에 갇히고 마음에 저주가 오면서 참 마음에 복음이 들려지면 너무너무 큰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커가지 않고,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는 죄가 사해졌다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신앙을 하면서 죄가 뭔지, 정말 의가 뭔지, 선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이런 선을 하나님이 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그냥 죄가 씻은 받은 그거 마음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성경도 멀고 말씀도 멀고 복음도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서 그 시간들을 오래오래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내 마음에 내가 행위로서 이 죄를 사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것도 내아로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그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 성경에 보면 나는 알게를 아주 작은 것으로 써놨어요. 이게 아주 꼭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면 내게 있다고 속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안 뭐 잘 되고 은혜 입으면 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그건 참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7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보배를 담기 전에도 질그릇이고 보배를 담아도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에 변함이 없는데 이제 사람들은 질그릇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중요합니까?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담은 예수님이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크지 않고 예수를 담은 나를 크게 바꾸려고 애를 쓸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오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정말 마음에 예수님으로 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 끊는 사람이 있고 내가 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번에 목사님께서 콩고, 두 번째 콩고 민주공화국
세 번째 케냐 대통령들을 계속 면담하시고 국빈 이제 초청을 해서 가셨는데 계속해서 대통령들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마인드 교육을 또 하시고 또 장관님들 또 면담하시고 또 CLF 이제 모임을 갖고 복음을 전하시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가시는 일들마다 한 놀랍게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복음이 너무 놀랍고 여러분 대통령님 한 분 만나는 게 뵙는 게 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일정을 통해서 그 대통령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부서 장관님들 그래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고 정말 이 시대에 청년들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교육에 적극적으로 또 문을 열고 또 장관님들에게 대통령 지시해서 바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정말 다른 것이야. 여러분 내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안 되고 예수님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시편을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6편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46편을 보면 어떤 말씀이 이렇게 있냐면 시편 146편 3절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3절부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는데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고는 인생에 방백들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사람을 기대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연한 기대를 두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누구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안 세워진 사람은 막연하게 사람을 기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의지하는 게 많겠죠.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깨트리고 무너뜨려서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죽으면 뭐예요? 그냥 흙으로 가는 이 한 줌의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것보다도 자기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은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삼아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야, 나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입히시겠구나. 하나님이 돕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우고 얻어가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8편은 이제 제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들이 참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돼서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8편.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이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찾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응답 안 한다고 했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인생 속에 막연하게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속에 일하시고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내가 그 문제를 만나고 내가 그 문제를 싸울 때는 두려움이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나서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뭐 사람과 어떤 문제 이런 일에 얽힌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일들. 그런데 어떤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정말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을 복되게 절대 안 해줘요. 복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망하게 해요. 그래서 예전 우리 이제 그 시골에 이제 10월 달 정도 11월 이제 초가 되면 도박꾼들이 시골 마을에 한들 모인다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시골 마을에 찾아가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진짜 이제 화투를 치고 노름을 하고 할 때 이 도박꾼들이 시골에 가서 그냥 다 이제 어디 뭐 작게 치는 거예요. 가면 돈을 자꾸 잃어준대요. 작전상. 한참 돈을 잃어주면 마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야 나는 화투 치면 돈을 따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갖는다 하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빼내고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은 절대 하지 마세요. 패가 망신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도박 절대 하지 마세요. 누가 준다고 해도 하지 마세요. 요즘 다단계가 그렇게 정말 똑똑 판친다고 하더라. 다단계 막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뒀다가 하루아침에 다 날린다고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1,000원 투자했고 10만 원 벌려고 하는 그 마음 가져가면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단계 알고 그런 생각하면 물으세요. 저한테 목사님 해도 되는지 물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어둡게 욕심 부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어려움을 만나. 우리 대전에 어느 부부도 다단계 했고 또 얼마 다 털어먹었다. 왜 다단계 해서 꼭 없는 집안이 그렇게 당한다고 하더라고. 왜?
조금 투자해갖고 많은 돈 벌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이런 마음에 사단이 그 자기를 믿는 마음을 심어놓고 그 마음 딱 가지면 그때부터 다 빼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빼낸다.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이제 나를 신뢰하다 보면 누구 말도 그때부터 안 들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망하면 내가 망하지 뭐 당신이 망해 하면서 이제 안 듣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에 내 마음을 믿는 것처럼 사실 악한 게 없어요.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세우고 믿으면 우리 마음에 안 되고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이렇게 만나보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해도 안 돼요 이런 분이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 여러분, 마음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커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돼.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다 이겨먹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게 때문에 안 돼요. 형편을 쭉 나열하는데 듣고 보면 말씀 한마디가 안 들어가요. 이런 마음에 말씀이 여러분을 이겨주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의 말씀에 들어가면, 마음에 들어가면 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마음에서 이기고 마음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누가 이끌어 주겠냐는, 아무도 이끌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끌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7절도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돕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작년 형제님들 성경을 읽고 이제 하고 또 우리 구역 예배하면 보고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보고에서 그 몇 명 참석하고 누가 불참하고 누구는 어떤 그 보고를 쭉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안 참석한 사람들 그 뭐라고 이제 그걸 보고 내가 파악이 돼가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잡아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좀 잘라줘야 되겠구나. 야, 이런 마음 때문에 구역예배를 무시하고 안 나오고 이건 안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아예 전화 안 받아. 그건 정말 잘못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예배 아예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역예배 크게 주신 건데 그런 육을 향하여 그냥 마음에 돈 벌려 뭐 벌지 말라는 게 아닌데 마음에 아예 차단하고 사는 거예요. 아예 차단하고. 그럼 아예 차단을 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마음에서 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에게 속더라 이 말이에요. 속더라. 그래서 저는 이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에 밝아지고 좋아지고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저는 제가 한 가지 안다면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에 제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다. 그냥 교회가 특별한 게 없어요. 전도하라고 같이 함께하고 함께 뭐 구역예배 참석 함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라.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야 목사 이렇게 한번 김영지 여기 갔다 오죠. 예. 저기 오늘 책 갖고 와야 되는데 책 갖고 오죠. 예. 그 방송장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가? 예. 하다 보니까 이 일에 너무너무 하나님 내가 나를 계획한다든지 내가 나를 내 머리를 짜 그런 별로 생각을 저도 할 수
교회와 있다 보니까 단순해지더라고, 사람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근데 교회 밖에 있으면 자꾸 복잡해져요. 왜? 자기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에, 이렇게 인도를 받는 동안에 아주 단순하고 마음이 뭐라 할까? 순수해져요. 뭐해진다고요? 순수해져가요. 네? 순수해. 우리 이제 요번에 시집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교회 수요일도 안 나오고 일요일도 안 오고 그냥 주일 빼꼼 나갔다가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요즘 매일 저녁마다 와요. 준비한다고 오고 또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저 자매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그 자매 내가 밝아져야지 밝아집니까? 아니더라고. 그냥 교회와 함께하는 동안에, 인도받는 동안에 우리 이제 형제들도 매일 그 교회 와서 뭐 설교 다 하더라도 요즘은 한참 안 하다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간다 하더라.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해가, 내가 나를 못 지키니까 교회 앞에 나를 자꾸 던져야 돼요. 교회 음성 앞에, 교회 인도 앞에 날 던져 놓으면 교회가 밝은 곳으로 인도하지, 어둡게는 인도하지 않잖아요. 왜? 교회는 밝은 곳이니까. 근데 교회가 우리를 하는 동안에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동안에 자꾸 교회와 멀어지고 하다 보면 육으로 흘러가고 몸 하나 이제 관리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을 가다 보면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을 교회 앞에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기를 바라. 여러분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뭐예요? 피했다가. 여러분 마음에 다윗은 정말 그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고 돼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날개 안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절 속에 우리를 이끌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람을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시들해 보여요.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한다고 되나? 이제 이럴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이끌어 가는데, 이번에 우리 MT에 참석해서 우리 이제 조용한 시간 성경 읽고 하면서 시편 그 138편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 하나 적어놨는데, 다윗의 시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내가 완전히, 우리 이제 저기 말씀에 딱 쳐서 탁탁 쳐줘야 되는데 이게 아주 서툴어요, 자막이. 그래서 시편 138편 8절 딱 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이 다윗과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풀어주신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도 있죠. 안 풀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번에 이제 선포하고 이제 하나 더 했어요. 우리 대언해라. 선포하고 그 에스겔 37장에 대언할 때마다 한 놀랍게 일하신 것처럼 마른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연결되고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시기를 원하더라. 그래, 우리 형제님들 마음에도 목사님 지금까지
구역 예배가 참 어려웠는데 그냥 말씀 들은 것 갖고 전해주면 성도 그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깨달아서 전해주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 갖고만 이게 리바이브 해줘도 그렇게 마음의 은혜롭고 좋게 이제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자꾸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접어놓고 우리 민수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신다. 여러분처럼 그냥 잊고 우리는 여러분 자주 잊습니까? 안 잊습니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함이 없다. 그러면서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 발람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나처럼 끌어들여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여러분에게 받아들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실행하고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받은 마음을 연결만 시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르니까 말씀 지금까지 내 마음 내 생각 여전히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로 살 때하고 말씀을 받아서 살 때하고 선을 한번 그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살 때 우리가 너무너무 복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제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안수복음을 전하 너무너무 힘있게 막 많은 분들이 듣고 아멘하고 막 우리 춤춥시다 우리 이런 춤을 추니까 막 이런 지금 말고 다음에 끝나고 춤춥시다 막 하고 말씀하시는 이런 마음에 그냥 여러분 우리 복음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 외국에 가면 깜짝 놀라요. 정말 CNF에 수십만 명의 교회를 가진 목사님들도 또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정말 그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냥 죄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세상 죄를 사했다. 이거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죄 고통하다가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지금 61년 동안 복음 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진짜 은혜로 이 구원 받았죠. 너무 정말 하나님이 쉽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정말 허물과 연약함과 여러분 죄 없는 분 계세요? 죄 없다고 하는 우리 황미수 자매님 어머니 제가 이름도 안 잊어먹어 김치만 할머니
95세인가 사는. 진짜 연세 많으시네. 나 죄 없어. 아니 바른 말도 못하는데 왜 죄를 져? 진짜 답답하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 또 물어보니까 또 거짓말도 하시고 미워도 하고 죄가 또 나오더라고. 보니까 왜? 말씀이 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다는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안 계시고 정말 악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못 박으시고 우리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끝난 곳이 십자가죠. 근데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갖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증거, 여러분,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냐면, 우리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증거를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이 의로운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롭다는 것은 우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이김이다. 뭐라고요? 이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든지 잘못 믿어,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제가 찾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면 요한일서 5장을 좀 한번 이렇게,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은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베드로후서 이제 뒤에 있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내 믿음이 이겼는데, 나를 믿는 믿음이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형편과 문제를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한다고 했어요? 이기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와 형편과 싸우면 여러분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겨요. 예수님 믿고 싸운다면. 근데 예수님 빼놓고 여러분이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아주 이제 은혜가 되는데, 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답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문제 내가 해결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오늘 영진이가 이게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예전에 저희한테 교제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피로. 신앙은 예수님의 정말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이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한 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삶의 인생의 삶도 예수님의 보혈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속여놔. 그래 구원은 예수의 피로 받는 게 맞아. 근데 너 삶은 네가 해야 되잖아. 결혼 네가 선택 잘해야 되고 공부도 네가 해야 되고 회사 네가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네가 잘 벌어야 되고 내가 끼는 순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끼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럼 내 죄도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다는 생각 하나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끼는 하나만 있어도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타나. 여러분 첫째 믿음은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삶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첫 번째 죄에 대한 구원도 예수님 피로 되는 것이고 삶의 구원도 예수님의 피로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그 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삶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막 가정 열심히 이렇게 이끌어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할 말 아유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은 예수님은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기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기는 부분. 여러분 뜻이 이김이에요. 이김. 예수의 이름은 이김이다. 뭐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1장에 보는데 요한일서 4장 그 앞에 보면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을 보게요. 5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 읽고 이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담대하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느니라. 그 말씀이 있죠.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오늘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 믿음의 마음의 말씀을 세워서 산다면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구를 만나던 감사한 게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송자매님, 송집사님 이제 조카 되는 우리 송순옥 자매님 계신데 좀 고집이 조금 세요. 아마 김씨도 고집이 센데 송씨도 좀 센가 보더라. 그래 막 요즘 또 이제 집에 간다고 하고 막 고무를 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가고 싶냐? 가고 싶어요. 마음껏 아니 고모가 엄마보다 더 마음 써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마음 신앙 배우고 하고 싶으면 없냐고 하니까 마음 꺾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 마음 꺾고 해보는 게 어디냐고. 마음 꺾으면 꺾는 거 안 꺾으면 안 꺾는 거지. 그랬더니 예 꺾고 할게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계신데 여러분 마음에 인도를 받으면 굉장히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음 안 꺾으면 참 뭐만 고생해요. 뭐 한다고요? 고생해요. 마음 꺾고 함께하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이런 마음을 꺾고 함께할 때 한 놀랍게 일하시는데, 히브리서 10장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다만 많이 듣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생각하죠. 저도 어제 목사님 말씀을, 이 말씀을 듣는 너무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 18편은 정말 마음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애워싸도 정확하게 한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를 끊는다고요? 뭐를 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뭐 한다고요? 끊으리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부딪힌다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얽어매고 올무를 타도 다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한 절 이제 로마서 8장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했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모든 일에 여러분 빠뜨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닥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번에 2022년인가요? 그 장경만 형제님, 목사님 집이 안 나갑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계속 안 나가니까 목사님 어떡하죠?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 집 진짜 알아보니까 참 안 나가게끔 돼 있더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 은혜 입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태백에도 목사님 이거 얼마 못 받습니다. 2억 받으면 많이 받아요. 3억 내보세요. 2억도 안 나오는데 3억 내면 어떡하나?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보세요. 한참 지나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목사님 사람이 왔는데요 3억은 전 못 준답니다. 3억은 절대 안 된다는. 그래, 얼마까지 준다고 하니까 2억 9,500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 계약해라.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이 있으니까 장윤재는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데 두고 봅시다. 어떻게 일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 지나서 목사님 계약을 했습니다. 진짜 그 옥리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다 계약해서 해결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들고 또 주님께 맡기고 다 놓으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이제 주지 말고 주님께 나가고, 오늘 이 18편 한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 118편 계속 나오는데 10절,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1절,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애워싸고 또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여러분, 내가 끊는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마음이 이제 여러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복음도 한번 전해보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형편도 부딪혀보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자식도 한번 이렇게 이끌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주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3절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도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도 내가 이런 일을 참 당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안 되게 할 게 많지만 하나님 날 도왔습니다. 여러분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5절, 오늘 이제 이걸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제 일하실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막 가운데 기쁜 소리를 주신, 구원의 소리를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만이 이게 가능한데, 우리 마음에 얽히고 설킨 마음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주셔야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사십시오.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정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전화 좀 받아주어서 마음을 표현하세요. 오늘 바빠서 이렇게 하면 그래 기도하겠다, 아예 끊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데 끊어지면 아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구역장 되신 분들 바짝 긴장하더라고요. 목사님 막 이거 어떻게 할까 또 묻고 또 적어도 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얽히고 많은 것들을 정말 외워 싸는 것을 문제로 삼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끊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내 하루 한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의 이름